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토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또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39장 예전 찬송 4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39장 예전 찬송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네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인간의 악함과 또 악을 도만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은 잘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신앙인들조차도 세상 함부로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것들은 우리 신앙인들의 굉장히 큰 교훈도 되고 삶의 지침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이겁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 이처럼 갚으셨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전쟁터에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힘 자랑하다가 이름 없는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심판이었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룻바알과 세겜 사람들이 합작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기드온의 자식들 다 죽이고 악을 행했는데 지금 자기들 나라를 이루어서 천년만년 살아보자 그랬는데 그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 다 쳐 죽이고 또 세겜 사람의 남은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이고 서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이 인생의 험함, 모든 이루은 것들 다 허물어진 인생의 비참한 실패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한 사람의 그 생애의 마지막이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 종말을 보면 안다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불행하게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걸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그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나타내고 수준을 보여준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컨대 의인은 한평생 고난 가운데 살더라도 그 종말이 아름답더라는 거죠. 정말 아름답더라. 저도 많은 장례를 치르고 많은 인종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그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 가는 그 아름다움이랄까요. 그 모든 죽음이 안 슬프고 안 안타까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보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도 저렇게 죽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특한 자는, 사악한 자는 시작은 좋고 과정은 좋습니다. 굉장히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종말이 비참하더란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아비멜렉, 악을 행하고 악을 도모했던 아비멜렉의 이 종말을 통해서 그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이 어떤 종말을 보여주는가, 그걸 지금 아주 교훈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제자들은 그런 아비멜렉 같은 그 악한 자의 종말을 살지 않도록 세상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오늘 아비멜렉의 이 종말이 보여준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재앙을 피하지 못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 심판의 재앙을 못 피하더란 거예요. 이 본문의 아비멜렉은 전쟁 다 이겼어요. 전쟁 거의 다 끝났단 말이에요.
데베스 사람들까지 다 무너뜨리고 세겜 사람 다 쳐 죽였습니다. 자기한테 반기던 사람 다 죽였어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패잔병 몇 명이 망대에 올라가서 그 겨우 이제 농성한 거죠. 농성. 그 망대에 불 지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망대 만약 불 질렀으면 그 안에서는 다 타 죽고 아비멜렉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왕이 됐겠죠. 모든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저 안에 있는 것들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망대에 그 사람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인이 던진 맷돌이 머리에 맞아가서 두개골이 깨졌다는 거예요. 두개골이 깨져서. 뭐 요즘 말로 내진탕 크게 온 거겠죠. 옛날에 뭐 외과 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개골 깨지면 죽는 거죠. 뭐 그냥.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종말은 모든 것이 다 잘 돼가는 것 같아요. 뭐 모든 승리 얻은 것 같고 대단한 위치에 오른 것 같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일격을 맞고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 잘 돼도 그 잘된 악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뭐 성경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고난 하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은 고생하다가 죽을 때도 힘들게 죽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온갖 악을 행하다가 지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이게 하나님 정입니까?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 그걸 원망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성경 그게 보편적 진리가 아니란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성성장구해도 한순간에 망한대. 한순간에. 그들은 아주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우연이죠. 그 성우에서 맷돌 던진다고 해서 그게 뭐 머리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 해필 그때 성벽 위에 맷돌이 있었을까요?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성벽 위에서 맷돌 돌리는 곳이 아닌데 거기에 왜 해필 맷돌이 있었을까요? 거기서 여인이 던진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이렇게 중상을 입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정말 우연이죠. 그 우연히 일어난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한다. 악인에게. 정녕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잘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진노 앞에서는 그 모든 성공이 그 모든 삶의 기초와 근본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마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악인이 마지막에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거 망한다. 이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인은 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면서 절대로 여러분 자포자기하지도 말고 한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자신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보여준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악인은 죽는 순간까지도 거짓으로 죽었습니다. 진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실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은 여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회교들 지역에서는 여자한테 죽으면 천국을 못 간대요. 그래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뭐 두고두고 창피한 거야. 아비멜렉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인한테 죽었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기 병기 잡은 부관에게 그 칼로 찔러라. 그래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이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될 상황에서 자기 체면만 생각해요. 체면만.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악한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한평생 거짓되게 살았더라도 죽음이 딱 앞에 오면 진실하게 된다고.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고 회개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멸망받을 자들은 죽음 앞에서까지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도둑 맞아서 그래요. 그 심판받는 마음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기 자존심이나 생각하고 체면이나 생각하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이런 생각 못 하더란 거예요. 그 진정 사악한 권력자였던 악을 행해서 왕이 됐던 아비멜렉은 평생을 덮어 쓰고 살던 가면을 그 위선을 그 악행을 죽는 순간에도 벗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회개하신 기회를 놓쳤다고요. 그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누이치기보다는 또 자기가 형제들, 그것도 다 자기 친형제들 아닙니까? 친형제를 68명이나 쳐 죽인 그런 거 회개하지도 않고, 세겜사람 다 죽인 거 회개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이것만 걱정했다.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울왕도 그런 점에서 비슷한데, 사울왕의 죽음도 아비멜렉하고 비슷하게 죽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부상당해서 죽는데 자기 부관에게 자기 죽여달라고 그래서 그 칼 위에 엎어져서 결국 자살하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거짓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적어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종말이 이런 아비멜렉 같은 이런 비극적이고 악을 행하는, 끝까지 거짓을 행하는 그런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종말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기도하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아름다운 종말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신앙 훈련을 잘 하고 자기 심성을 잘 관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집 개가 죽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오는데 정성이 죽으면 안 온대요. 무슨 뜻이죠? 정성집 개가 죽으면 그 개 죽은데 뭐를 문상할 게 있습니까? 그럼 정성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문상 간다는 게 사람들이 미어 터진대요, 상갓집이. 근데 정작 정성이 죽고 나니까 이제 뭐 정성이 죽었는데 뭐 자기 돌봐줄 사람도 없고 뭐 거기 가서 뭐 지금 한 자리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으니까 안 간다는 거죠. 정성이 직접 죽으면 상갓집이 팔이 날린다는 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이 살아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 옆에 따라다녔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죽은 걸 보고는 아무도 그를 위로하거나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하지 않고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갔대요. 각각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쉬워했던 표현이 전혀 없어요.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죽은 거예요. 악한 자의 종말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반면에 의인은 한평생 억울하게 살고 고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거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합니다. 눈물 흘려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다. 뭐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사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내세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울어줄 사람은 고사하고 그의 죽음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비멜렉 죽음 보니까 그가 살았을 때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그의 죽음 보고 아이고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악을 행한 사특한 자가 형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 보고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의 종말에 위로자가 없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으로 악한 자의 종말을 바라봤습니다. 끝내 거짓된 생활을 살다가 위로해 준 사람 하나 없이 허무하고 외롭게 공의 심판을 받고 사라져간 이 아비멜렉의 최후의 실패 심판을 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품에 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이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누구나 쉬운데 이 어리석은 교만에 젖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 이해 못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참 겸손의 교훈이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역사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 위나라 무후라는 왕의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문후인데요. 원래는 주나라 위열왕 때부터 제후였습니다. 왕이 아니고 지방의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후에 위나라 왕이 됐습니다. 문후가. 근데 문후의 아들 무후입니다. 이거 왕자 때인데 아버지가 왕이 돼서 이제 자기 이름은 왕자였을 때 이름이 격이었습니다. 격. 근데 그는 후에 왕이 됐을 때 사람 되면 참 어질고
공손해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아주 훌륭한 왕으로 중국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후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됐는가? 그 언젠가 누군가 물었더니 젊은 시절에 자기가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왕자 격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아버지 신하인 전자방이라는 어른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좀 많아서요. 근데 왕자 격은 황급히 마차에서 내려서 그에게 예를 갖춰서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방이라는 신하가 인사에 답하기는커녕 왕자 격을 그냥 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없죠. 내가 그래도 왕자인데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신하한테 자기가 먼저 마차에서 내려서 인사했으면 인사를 받아줘야지.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왕자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 이놈의 영감 다음에 보자. 단단히 벼렀겠죠. 다음날 국내에서 전자방과 마주친 이 왕자 격이 아주 화가 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어제 마차에서 내려서 예를 갖추었으나 경의 태도에 내가 몹시 섭섭하였어. 도대체 부귀한 사람이 천한 자에게 교만한 것과 천한 자가 부귀한 자에게 교만한 것 중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물었습니다. 왕자 격이 왜 화가 났는지 이미 알고 있는 전자방은 아주 공손한 예를 갖추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가 교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자님, 노여하지 말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 나라의 제왕이 되면 또 그 제왕이 교만하면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또한 고관이 교만하게 되면 아래 사람들의 인심을 잃고 나라 질서가 어지럽게 되죠. 그러나 의롭고 가난한 선비는 임금의 뜻과 맞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부귀한 사람은 끝까지 권력의 신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천한 사람이 교만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천한 사람이 이렇게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귀한 사람은 끝까지 권력에 아부해서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왕이 되거든 당신한테 아부한 사람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전자방이라는 신하의 이 깊은 사례에 탐복하지 않고 나 죽을 때까지 이 왕이 마음의 세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신하들에 대해서 의진 마음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 겸손이 중국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됐다는 거죠. 오늘 스스로 교만해서 왕이 됐던 아비멜렉,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형제들을 다 쳐 죽이고 또 자기를 도왔던 세겜 사람까지 다 죽였지만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던 아비멜렉의 최후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은 어디서 끝날 것인가? 우리 신앙은 어디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환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는 끝까지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또 끝까지 자기 체면만 생각했던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할 줄 몰랐던 이 아비멜렉의 실패를 바라보고 또 그는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해 주지 않는 참 외로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가는 길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름답게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헛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될 때 우리가 질투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힘들어할 필요도 없이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는 투병 중인 많은 성도님들, 오랫동안 노안으로 고생하신 성도님들, 또 기업과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모든 관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마지막 가는 모습도 그 모습조차 아름답고 남들에게 은혜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우리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들에게 먼저 은혜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 아동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와 또 교회 섬기는 모든 섬김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드리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직도 내전으로 고통받고 또 나라 잃고 떠도는 수많은 난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진실되고 겸손함으로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토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